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세계 교회사를 산책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20세기 교회사 첫 장면입니다. 근본주의와 신정통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교회사는 이데올로기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19세기까지 개신교 교회는 어떻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을 극복하고 근대 문명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대 문명을 형성한 과학혁명, 철학혁명, 정치혁명, 경제혁명은 기독교 세계관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랬는데 계몽주의와 개신교회가 힘을 합쳐서 모더니즘을 만들었더니 모더니즘 문명이 크리스텐돔에서 교회의 영향력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19세기 국가들이 세속 국가가 되었죠. 국가주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20세기 교회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살펴볼까요? 20세기 전반기는 혼란기고요. 후반기에 또 새로운 문명의 전환이 있었는데 이 시대를 기독교 후기, 포스트 크리스텐돔, 기독교의 영향력이 쇠락한 시대로 봅니다. 그래서 20세기 교회는 기독교 후기, 포스트 크리스텐돔 시대에 어떻게 서구 교회의 쇠퇴를 극복하고 세계 기독교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20세기 전반기는 내내 혼란이었습니다. 전쟁 중반기까지 아주 힘들었습니다. 에릭 홉스봄이라는 역사가가 20세기를 극단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중간에 러시아 혁명, 공황, 냉전 체제가 제일 무서웠죠. 1945년부터 91년까지 소련이 망할 때까지 미소 패권 경쟁, 그것이 세계 역사를 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주의, 탈식민주의가 지배를 하고 제3세계의 독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사건은 저는 68혁명으로 봅니다. 파리 대학 학생들이 68년에 그냥 한 달 내내 파리를 불질렀던 그 금지를 금지하라. 그들이 싫어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싫어하고 특별히 자본주의를 싫어하고 자본주의 뒤에 있는 교회, 국가, 가정, 세계를 깨려고 히피 문화죠. 거기서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철학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파편화, 개인주의, 다원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 허무주의. 서구 문명은 마지막 끄트머리에 가 있는 것 같고 계속 저렇게 가면 문명이 유지가 될까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의 내적 위기는 영국과 독일의 전쟁 속에서 교회의 분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데올로기 시대에 교회가 화해를 추구할 수 있을까, 이런 시도를 한 거죠. 과제는 세속주의, 종교다원주의 시대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거였고요. 그 과정 중에 동방정교회가 1917년부터 1991년까지 소련 공산당 체제 밑에서 고생을 하다가 91년에 드디어 소련 망하고 러시아 정교회가 소생을 한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도 이제 끝까지 이 모더니즘에 저항을 하다가 1962년에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열어서 극복을 했습니다. 개신교회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다양한 신학적 운동들을 벌였습니다. 근본주의, 신복음주의, 성결운동, 오순절운동 다 그랬고요. 신정통주의도 그랬고, 에큐메니컬 운동도 그랬고, 복음주의 운동도 그랬습니다. 신생교회들, 선교 운동으로부터 나온 그 젊은 교회들이 등장을 했고요. 해방신학, 여성신학, 상황화신학,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선교적 교회로는 공공신학, 이런 주제들이 신학의 담론을 지배했습니다. 20세기 후반기가 되니까 이제 탈서구 세계 기독교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독교가 재편된 거죠. 북반구 서구 교회는 좀 많이 쇠락을 하고 남반구 중심의 기독교가 등장을 했습니다. 80년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남반구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20세기 초반에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그 여파를 극복한 두 흐름을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근본주의, 두 번째는 유럽의 신정통주의입니다. 근본주의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모더니즘, 근대주의의 도전 속에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 펀더멘탈한 교리를 지키려는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통 정의합니다. 당시 상황은 모더니즘의 기독교 공격이지요. 성경 비평학이
성경의 권위를 다 깨부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화론도 도전하면서 교회가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때 19세기 복음주의자들이 전투적, 분리적, 반문화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반지성주의, 전투적 분리주의 이런 정서인데요. 모더니즘에 저항해서 보수 기독교가 약간 좀 퇴행적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랬는데 저에게 책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조지 마스덴 교수가 쓴 근본주의와 미국 문화라는 책입니다. 1980년 책인데 97년에 박용규 교수가 번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조지 마스덴은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역사가인데요. 칼빈대 듀크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다가 마지막은 노트르담 대학교 역사학 교수로 2008년에 은퇴하시고 명예교수가 되셨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20세기 복음주의의 형성 1870년부터 1925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55년 동안의 역사였는데 근본주의가 굉장히 성공적 운동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1925년에 원숭이 재판 그거 하고 몰락했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25년까지는 성공적인 복음주의 운동이었는데 26년부터 급격하게 외면당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근본주의 신학이 잡으려는 것은 성경 무호설입니다. 역사 비평을 거부하겠다. 그 태도가 전혀 틀린 건 아닌데 성경 문자주의가 문제였어요. 성경은 그 해석학이 있거든요. 성경의 문학 장르별로 해석을 하고 전체 해석하는 좀 어려운 난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쉽게 해결했어요. 베이컨의 귀납법적 그 과학의 방법론을 동원해 가지고 성경을 사실들의 창고다. 사실들이 다 축적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귀납법적으로 분류만 하면 신학은 저절로 된다. 이런 방법론을 썼습니다. 스코필드 관주성경, 예언사경회, 드와이트 무디의 나이아가라 수련회. 영성적으로는 이들이 기도를 하고 예수를 통해서 회심을 체험하고 선교사 보내고 좋은데 어떤 신학과 문화 쪽에서 애들이 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드릴 수도 있는 건데 그 당시가 비관적인 사회였거든요. 교회가 계속 사회에서 밀리고 모더니즘의 어떤 문명이 교회를 자꾸 거부하던 때였기 때문에 역사 비관적 태도, 문명의 타락, 교회의 배교에 대한 개탄 그러면서 사회 참여를 포기하고 그냥 기독교 교리라도 지키자 그냥 그렇게 된 거죠. 복음전도, 성결운동, 개인경건 이런 거에 힘쓰고 마귀의 세력 경계하고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빠른 그 종말 재림을 기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인데 결과적으로 좀 안 좋았다는 거죠.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지키려는 것은 좋았는데 나쁜 방법으로 지키려 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대중적 보수주의라고 그랬죠. 1910년부터 15년까지 펀더멘탈스라는 잡지를 발행을 했어요.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1910년 북장로교회, 미국 북장로교회가 5대 근본 교리를 만들었는데요. 성경 무호,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대속사역, 육체적 부활, 기적 재림. 아니 저것도 안 믿나? 그 당시 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진화론의 공격 때문에 이게 막 흔들렸거든요. 주로 근본주의 신학은 성서론, 기독론에 집중되어 있다. 이걸 알 수 있겠죠. 논쟁으로 19세기 말이 되면 미국의 주류 교단, 장로교, 감리교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설교를 하려면 이제 너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그 정통주의 신학은 좀 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1922년에 자유주의 그 침례교 설교가 해리 에머슨 포스틱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근본주의자들이 이길 것인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근본주의자들이 굉장히 저항을 심하게 했으니까요. 그랬더니 필라델피아의 장로교회 클래런스 맥카트니 목사님이 불신앙이 이길 것인가 이런 설교를 하시고 서로 붙으셨습니다. 1923년에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신약학 교수 그레샴 메이첸이 기독교와 자유주의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용은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단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이 1929년에 떨어져 나갔죠.
점점 근본주의 신학이 퇴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중들이 밀어줄 때는 되었는데 점점 신학에서 밀리고 신학교에서 밀리면서 밀렸어요. 당시 장로교 안에 근본주의 세력이 있었고 신학적 진보주의, 자유주의가 있었고요. 중간에 포용적 중도주의가 있었는데 중간 그룹이 결국 근본주의를 버렸어요. 신학적 진보주의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근본주의로 가서는 미래가 없겠다 이런 식으로 1925년에 스콥스 멍키 재판이 있었습니다. 케네스 주의 데이턴 시에서 윌리엄 브라이언이 진화론을 가르치는 생물 교사를 고소했는데 당시 냉소적 불가지론자 클래런스 네로 변호사에게 반대 신문을 당해서 완전히 그냥 과학을 거부하는 목매주의자, 반지성주의자로 몰렸습니다. 이 재판을 기점으로 해서 근본주의가 미국 미디어에서 그냥 비난, 오명을 다 뒤집어 쓰고 퇴각했다 이렇게 보죠. 근본주의가 남긴 과제는 마크놀 교수의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에서 제가 좀 보았는데요. 이분도 2006년 이후에 노트르담 대학교 역사 교수로 가셨습니다. 조지 마스덴 후임으로 가셨는데 이분은 근본주의의 문제를 네 가지로 보았습니다. 역사 비평을 극복하는 성경 해석학을 못 만들었다. 우리의 과제라는 거지요. 창조과학이 문제다. 기독교적 과학,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과학적 지성을 이들이 망쳐놓았다.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성경 예언에 대한 문자주의적 해석. 이게 참 문제다. 결국 요한계시록 해석인데요. 어디까지가 문자적 해석이고 어디까지가 비유적 해석인지 애매하거든요. 어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확실한데 그 전후 과정 이거에 대한 해석을 문자주의로 하면 한없이 꼬이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이 다 상징으로만 처리할 수는 없고 역사성은 있는데 계시록에 있는 문자적인 그 표현 그대로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건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번째 문제로 기독교 세계관에서 실패했다. 너무 축소시켰다. 초자연주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기독교의 어떤 세속성, 자연성, 사회성, 문화성을 다 잃어버렸다. 이런 초자연주의적 환원주의 이걸 극복하는 것이 큰일이다. 이걸 극복한 세력이 결국 신복음주의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 존 스토트 목사 이런 분들이 이런 거 극복하느라고 애를 썼지요. 두 번째 신정통주의 신학을 좀 볼 텐데요. 독일 신학계에서 자유주의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정통 신학을 가리킵니다. 내용은 정통주의 신학인데 신학의 방법론은 근대 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방법론을 부분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분은 칼 바르트고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분은 디트리 보네포이고 에밀 브루너라는 분이 있고 이분들 다 유럽 분이죠. 독일, 스위스. 미국으로 건너간 폴 틸리히하고 라이놀드 니버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신정통주의 신학을 꽃피웠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포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39세 요절한 참 천재 신학자 겸 당시 가장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있던 한 참 영성가 같은 분입니다. 45년에 교수형 당하셨습니다. 평화주의 암살자. 이분은 산상수훈을 좋아하셨는데 자기가 택한 건 어떤 암살자였습니다. 평화주의적 암살자. 이분 책이 참 좋습니다. 칼바르트 신학을 좀 보겠습니다. 이분은 1886년부터 1968년까지 82세를 살았습니다. 19세기 후반부 말경부터 해서 20세기 전반부 중반부까지 사셨는데 이분에게 20세기 전반부 서구 교회의 마지막 꽃을 피우셨다 이제 그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칼바르트의 아버지는 개혁교회 신학교 교수셨고요. 1902년 16세 때 견진을 받을 때 신학자가 되어 봐야 되겠다. 교리가 좀 이해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1904년부터 9년까지 신학교육을 받았는데 다 자유주의 신학 공부를 했겠죠. 당시가 다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교를 다 점령하고 있을 때이거든요. 1911년부터 1921년까지 10년 동안 스위스와 국경의 독일의 국경지대 자펜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해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으로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교수들이 하기는 좋은데 목사가 하기에는 목회 불가. 당시 종교사회주의 운동도 해보고요. 그랬는데 드디어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자기를 가르쳤던 교수들이 전쟁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채 그 토대가 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1919년 33세에 로마서 주석 1판을 썼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목회를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때 그 성경 연구에서 역사 비평적 방법이 그럴듯한데 아닌 것 같다. 축자 영감 교리가 더 옳은 것 같다. 두 개를 다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하라면 차라리 축자 영감을 택하는 게 낫겠다. 도저히 역사 비평으로는 복음 설교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1921년 35세 때 괴팅겐 대학에서 그 책 하나 보고 개혁 신학으로 초빙을 했습니다. 괴팅겐 대학 가서 1921년에 로마서 주석 2판을 전면 개정판을 냈는데 이때부터 변증법적 신학, 위계 신학이라는 게 탄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바르트 신학을 한번 꼭 배워볼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뮌스터 대학으로 옮겼다가 본 대학으로 갔다가 좀 미국 독일에서 이제 이렇게 신학교 교수를 한 거죠. 그러다가 1934년 바르멘 선언이라고 히틀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런 주장을 담은 바르멘 선언에 서명을 했습니다. 보네프하고 둘이 힘을 합쳐서요. 그래갖고 나서 쫓겨났죠. 그래서 자기 이제 스위스 바젤 대학으로 옮겼습니다. 그때가 49세. 1935년부터 이제 62년까지 이제 바젤 대학에서 27년간 교수 생활하고 이제 마치신 건데요. 그 전에 바젤 대학 오기 전에 교회학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1932년 46세 때 본 대학에서 교회학 1권, 1-1권을 썼죠. 하나님의 말씀론, 어마어마한 신학이 이제 전개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 드디어 바젤 대학에서 교회학을 쭉 저술을 한 거죠. 2권, 3권, 4권 그러다가 다 못 쓰고 5권, 9권은 못 쓰고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68년에 82세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트 신학의 핵심은 결국 계시론인데요. 개신교 신학은 성서 해석론이라고 그랬죠. 성경 주석, 성경 해석 그것이 신학 방법론이거든요. 루터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 비평학을 통해서 역사 비평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뚝 떨어뜨렸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이제 이걸 회복한 것이 바르트의 교회학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분의 신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뭐 그렇게 뻔한 얘기를 하냐. 근데 이게 엄청난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자기 계시를 하시는데 말씀으로 계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보통 정통주의 신학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바르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다. 성경은 그것에 대한 증거다. 이런 좀 파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쪽에서 안 좋아합니다. 바르트의 삼중적 계시론이 제일 유명한데요. 제1 말씀이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2 말씀이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제3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통주의는 주장했었는데 바르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만들었죠.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인간의 어떤 종교적 역사적 경험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그중 일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인간 경험이 너무 많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정통주의는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르트는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보다 더 위에 놓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는 절대적이고 성경, 기록된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레마처럼 들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된다. 뭐 이런 식이죠. 이게 뭐 굉장히 논쟁적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차이를 안다면 신학 공부를 뭐 절반 이상 해결했다 저는 봅니다. 신대원에 3년 동안 성서론 때문에 계시론 때문에 얼마나 쩔쩔맸는지 몰라요. 결국 성경 해석학의 과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성경 해석학의 문제에서 바르트가 신학적으로는 뚫어주었지만 실제 이걸 해결한 분은 존 스토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르트가 하고 싶었던 걸 실제 헬라어 성경 읽으면서 성경 해석학에 주석하게 성공했거든요. 이 존 스토트가. 스토트가 자유주의하고 근본주의 그 사이에서 복음주의 성경 해석학의 길을 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신학적으로 뚫어주고 실제 한 사람은 스토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오늘은 20세기 교회사 첫 장면 근본주의와 신정통주의에 대해 살펴보았죠.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의 권위를 뚝 떨어뜨려 놓았는데 학문적 방법론은 높여놓았고 미국에서 이 근본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전투적으로 분리적으로 약간 저항적으로 방어적으로 좀 안 좋은 방법으로 방어를 했고요. 신정통주의 바르트 신학은 유럽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나름 상당히 극복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말씀의 신학이 성경 해석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